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되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7장 36절로 50절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로 50절은 바리새인인 시몬과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시몬이라 하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하여 저녁 식사를 대접합니다. 일반적으로 누구를 집으로 초청하여 식사 대접을 하는 경우 그 사람에게 은혜를 입었거나 혹은 평소 그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경우입니다. 아마 바리새인인 시몬도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며 가까이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 여자를 죄인으로 말하는 것을 생각하면 아마도 죄를 지은 현장을 들켜서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는 여자로 생각됩니다. 예수님께 행한 그 여자의 행동을 보면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이 여자의 그런 행동을 본 바리새인인 시몬은 누가복음 7장 39절에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곧 자기 생각을 기준으로 예수님을 판단합니다. 그가 판단한 내용을 보면 첫째, 이 여자는 죄인이다. 그리고 둘째, 예수가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죄인인 것을 알았을 것이고 죄인이 자기 몸을 만지도록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자기의 판단을 기준으로 시몬은 죄인인 여자가 자기의 몸을 만지는데도 가만히 있는 예수는 과연 선지자가 맞나 의심합니다. 이러한 시몬의 판단은 성경의 말씀에도 근거한 것이 아니라 다만 선지자는 죄 지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을 것이란 자기 생각에 근거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판단하는 그는 스스로 자기를 의로운 재판장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 시몬의 판단은 의심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죄인인 여자가 만지는 것을 허락하는 예수는 여자가 죄인인 줄 모르는 것인가 혹은 선지자가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입니다. 그런 의심으로 보아 바리새인인 시몬은 예수님을 원래 선지자로 알고 저녁 식사를 초대한 것입니다. 따라서 시몬은 죄인과 함께하지 않는 선지자가 자기 초청에 응하여 자기와 함께 저녁을 먹음으로써 스스로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바리새인인 시몬을 부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7장 41절에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 이 질문으로 예수님의 관점을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질문을 받은 시몬이 누가복음 7장 43절에 많이 탕감받음을 받은 자이니이다 라고 대답하자 내 판단이 옳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여자와 시몬의 행동을 비교하십니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팔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어서 그들의 행동에 대한 예수님의 판단을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7장 47절에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에게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보아 여자와 시몬은 둘 다 예수님께 감사하고 사랑한 사람입니다. 다만 그들이 느끼는 감사와 사랑의 차이가 있고 그 차이가 다른 행동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곧 빛을 많이 탕감받았다고 생각한 사람일수록 더 깊이 감사하고 사랑하는 것이라는 예수님의 설명을 보면 이 여자는 큰 빛을 탕감받아 그 은혜가 크게 생각하고 시몬은 적은 빛을 탕감받아 은혜가 적은 것으로 생각하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깊이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사실 여인이나 바리새인 시몬이나 그들이 한 행위는 모두 예수님을 사랑한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님께 탕감받은 빛이 있고 그들의 행동에 나타난 사랑의 차이는 빛이 얼마나 많이 탕감받았는가, 바로 탕감받은 빛의 크기와 비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탕감을 받은 빛이 무엇이고 그 빛을 크게 혹은 작게 느끼는 존재는 바로 예수님께 사랑의 행동을 하는 당사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기의 빛이 크다 혹은 작다 느끼는 사람은 빛을 탕감받은 자기 자신입니다. 예를 들어서 빛 1억을 여러 사람이 탕감받았을 때 어떤 사람은 정말 큰 빛을 탕감받았다고 느끼고 크게 감사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감사한 일이지만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교훈하시려고 이 이야기를 기록하신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교훈하는 것인지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각해 봅시다. 빛이란 내가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을 탕감해 준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1절로 12절에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쳐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을 보면 영적으로 예수님의 영이 거하시는 사람, 곧 성도는 예수님께 빚진 자입니다. 원래 빚진 자의 운명은 자기의 죄값으로 죽음과 지옥의 형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빛을 탕감받는 자는 지금 어떻게 된다 하지요? 다시 살아 영생하는 몸체를 얻게 됩니다. 참고로 성경이 말하는 아담의 후손된 사람은 누구나 죄가 요구하는 육체의 정욕과 마음의 탐심 만족을 위하여 사는 죄의 종으로 살다가 육체의 생명이 다하면 그의 영혼은 지옥에 던져지는 멸망으로 자기 죄의 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진 빛으로 말미암아 그 지옥의 멸망 대신
영생의 부활을 얻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 어떤 형벌도 받을 이유가 없는 분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지옥의 고통을 받는 십자가 처형의 형벌을 받았다는 것은 그 형벌을 받아야 할 모든 사람의 죄값을 대신 치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운명이 바뀌는 대속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은 예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지옥의 고통, 곧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들의 죄의 값을 치루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 중 하나인 나도 갚아야 할 빚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빚을 탕감받았다는 말은 그 죄의 값을 내가 갚아야 하지만 안 갚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1만 달란트 비유를 보면 예수님께 진 빚은 사실상 평생을 일해도 갚을 수 없는 큰 빚입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예수님께 진 큰 빚은 지옥의 사망에 이르는 죄의 형벌 면제로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문제는 모든 사람이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만 큰 빚이 있다는 사실과 그 빚을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믿는 사람만이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만일 깨닫지 못한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와 상관이 없고 동시에 갚아야 할 빚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예수 복음을 받지 않고 원래의 모습대로 곧 육체의 정욕과 마음의 탐심만족을 추구하도록 요구하는 죄의 종으로 살게 됩니다. 한편 빚을 탕감받았다는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 중에도 어떤 사람은 큰 은혜로 여기고 어떤 사람은 별것 아닌 것으로 여깁니다. 나로서 빚을 탕감해 준 예수님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그들의 마음이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에 향유를 머리에 부은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은 이 여인은 스스로 정말 큰 빚을 탕감받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여자의 행위는 큰 빚을 탕감해 주신 은혜에 감사와 사랑하는 마음을 온 마음을 다하여 표현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여인의 모습은 바리새인이 볼 때 약간 비정상적인 행위로 보이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이 여자의 속마음을 아시니 그가 사랑을 표현하도록 두시고 나서 누가복음 7장 48절로 50절에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행위를 보고 죄를 사하시고 구원을 받았다고 선언하시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인 시몬이 보기에 비정상적인 행동을 한 이 여인을 주 예수님의 관점에서 다시 생각해 봅시다. 이 여인이 온 마음을 다하여 표현한 사랑은 메시아이신 주 예수님 앞에 스스로 나는 1만 달란트 곧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자임을 인정하는 죄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옥의 형벌로 심판을 받을 자기 죄의 값을 대신 갚은 예수님께
되갚을 수 없는 큰 빚을 진 것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큰 빚을 단지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성경의 예언과 예표로 기록하여 진술한 하나님의 증언을 믿는 믿음으로 탕감받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되자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마음을 다한 사랑으로 나타나는 이 여인의 믿음을 보셨기에 예수님은 죄 용서하심과 함께 구원함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곧 이 여인의 행함 속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구원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 스스로 빚진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인 시몬은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누가복음 7장 49절에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는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의심합니다. 여전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기 육신의 생각을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는 모습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병 고치는 선지자 정도로 생각한 것일 뿐 사람이 죄의 종으로 살도록 역사하는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탄과 함께 지옥의 멸망을 운명에서 건지실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성경에 하나님의 예언으로 증언하신 메시아의 일, 눈먼 자가 보고 귀머거리가 듣고 안진뱅이가 걷고 귀신을 쫓아내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메시아의 일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성취되는 것을 보고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고 자기 생각을 따라 선지자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의 증언을 믿지 않는 것으로 곧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바리새인인 시몬처럼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 예수님에 관한 하나님의 증언을 믿지 않고 자기 생각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는 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심으로 향유를 부은 여인처럼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은 육신대로 살지 말라는 이 권면을 빚진 자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빚을 진 성도가 어떻게 주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은 바로 육신에 이겨서 육신대로 살지 않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 죄의 형벌을 죄의 형벌을 탕감받고 영생 부활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은 바로 육신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빚진 자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에베소서 4장 28절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 말씀대로 자기 손으로 열심히 일함으로 돈을 버는 목적이 빈궁한 자를 구제하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려는 것이라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안일과 부귀영화를 목적으로 일을 한다면 그 사람은 육신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느니라 말씀하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만일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 바리새인 시몬처럼 아직도 육신대로 산다면 그 이유는 내가 진 빛의 크기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옥의 무시무시한 형벌은 누구도 면제받을 수 없고 영원히 고통을 받아야 할 내 죄의 값이며, 그것이 갚을 수 없는 빚, 곧 1만 달란트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치 바리새인인 시몬처럼 저녁 식사 대접 정도의 선대로 빚을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현대적으로 말해서 여전히 육신대로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면서 교회에 예배해 드리고 헌금하고 그 정도면 예수님께 진 빚을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처럼 1만 달란트를 빚진 자임을 깨닫는다면 나의 옥합을 깨트려 주님을 위하여 향유를 부어야 합니다. 가령 흡연이 내게 가장 좋아하는 육신의 습관이라면 그리스도의 덕을 나타내려고 그 습관을 깨트리는 것이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느니라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나의 가장 소중한 육신의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 중심의 가치관으로 바뀌는 것이 오늘날 성도가 향유를 붓는 사랑의 행위입니다. 그 행위를 통하여 나의 육신대로 사는, 내가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사는 삶에서 육신을 이겨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으로 변화됨으로써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탐심 추구의 악취가 나는 사람에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변함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때 우리의 마음 귀에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네 죄가 사해졌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